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앞제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부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늘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참 우리가 찬송가 384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곡을 작사한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찬송가 384장 외에도 더 많은 찬송들을 작사하셨는데요.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다른 사람의 실수입니다. 자신의 어떤 질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요. 타인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태어난 지 6개월이니까 뭐 세상을 인지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었겠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육신은 눈은 보지 못했는데 그의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옆에서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면서 이분이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떠지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려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이분이 쓰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찬송의 시를 쓰고 간증하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함께 볼 수 없는 이 피조 세계를 이분은 마음의 눈으로 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2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것을 보게 되는 육신의 눈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마음의 눈,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영적인 눈 또는 영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어서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삶의 속에서 내 부족함, 열등감,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들이 내 안에 계속 보여지게 되어서 내가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가 지금 증거가 되고 있어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 어떤 이적을 보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안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안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는 눈이 바로 영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안이 떠져서 우리에게 주시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의 눈이 떠진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2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초대교회 시절인데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 또는 결혼 이런 것들은 육적인 것이라 금해야 된다. 이런 금욕주의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육은 타락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것을 쫓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 이단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니까 우리는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전부 다 악한 것, 어떤 것들은 오히려 불결한 것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율법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각종 식물들, 동물들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게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선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부터 나온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창조된 모든 것은 아름다웠고 가장 좋았고 가장 선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깨졌어요. 뭘로 인해서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일어나야 아름다웠던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이제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선한 것을 우리한테 베푸십니다.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바로 그런 복된 인생이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정말로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수도원하고 감옥이 있는데요. 이 수도원과 감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립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감옥도 세상과 분리를 하죠.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면요, 세상과는 단절돼요. 이게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외롭고 세상과 분리되고 또 고립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수도원에 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살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런 장소, 바로 수도원이 바로 그런 장소죠.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돼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은요, 억지로 갑니다. 내 죄로 인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사는 것은 뭘까요? 매일 불평이 가득합니다. 나가고 싶어 합니다. 나갈 수 없는 바로 그 감옥 속에서 내 안에 불만, 불평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면 수도원의 삶이 되는데 불평하게 되면 감옥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니까, 그 안에 내가 은혜로 가득하게 되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도원과 같은 삶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때로 우리가 일상으로 여겨지는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우스럽게 표현하는 우리의 배우자들 있죠. 언제나 우리서 들끓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또 형편들, 일반 우리가 일상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변함이 없는 내 삶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이 똑같은 것 같이 느껴지는 내 일생들, 이런 내 일상들이 여러분 감옥과도 같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옥죄이는 듯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그 속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꾸 절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고, 벗어날 수도 없고, 변화도 없고, 싸워도 개선도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 어때요? 결국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감옥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요? 내 소망, 내 희망을 다 포기하게 버리게 되는 바로 그런 것. 근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들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주받아 버림받은 우리의 일생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근데 상할 때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던, 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저주받은 인생을 버리지 않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안이 띄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보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눈이 이렇게 바뀝니다.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신앙으로 낙심됐던 배우자를 내가 다시 일으키는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수십 년 동안 변함이 없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감옥과도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그 감옥을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수도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능력을 줍니다. 이 구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눈이 생겨지게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계획하심을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 이유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고난조차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일생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사실이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대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사실 얼마나 고된 인생입니까? 그가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팔렸습니다. 돈을 받고 팔림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형들에게 그런 배신을 당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다, 내 인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그렇게 금수저 같은 삶을 살았는데 형들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면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요, 천추의한이라고 여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내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근데 성경은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 한마디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뭘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옥속에 들어가서 알아주지도 않은 그 옥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또 표현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 그 메시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형들을 보게 해요. 형들을 보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복수의 칼을 갈게 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 목적을 알게 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것,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내가 팔려갔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기 사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안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설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세요.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기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여러분 비교하며 열등감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오히려 내 인생이 버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은혜가 되고 다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영적인 눈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찜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왜 우리가 필요한가?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세상의 수많은 불강력적인 그 사건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들, 내 눈에 또한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능력이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것도 능력이지만 정말로 진짜 능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기 때문에 감사할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놓고 말씀을 곱씹으며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자꾸만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크고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속적인 것들이 뭘로 바뀔까요? 거룩한 것들로 변화가 돼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들을 놓고 여러분 버릴 것이 없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십시오. 이 그 모든 상황들을 말씀과 기도로 덮으십시오. 이거를 거룩함으로 여러분 덮으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없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년 전인 노르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노르웨이가요,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탑에 가까운 선진국인데 200년 전만 해도요,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는 부족하고 대학은 하나도 없었대요. 수백 년간 이웃나라의 지배를 받아온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에는요, 작은 어촌 몇 개 도시와 작은 농장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1796년에 한스 날센 헤우게라고 하는 이분이, 이 젊은인데, 이 젊은이도 역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한 외지인이 성령책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헤우게라는 이분이 1796년부터 1804년까지 나라 곳곳의 마을들을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고 전달하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가르친 제자들이 또 사역자가 되어서 또 나가서 또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그 나라 곳곳에 이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노르웨이가 1인당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훌륭한 교육체계로 인해서 문맹률이 0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해우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그 땅 가운데 심어지게 되니까, 세속적이었던 그 나라가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작은 것 하나 버릴 것이 많았던 그 나라가 버릴 것이 없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나라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 게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해서 전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이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 이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독일의 시인 괴테가 한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그 국민에게 읽히게 했고, 그로 인하여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위에 덮어지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곳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됩니다. 메마른 사막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열등감도, 내 삶의 모든 형편도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덮으십시오. 이 말씀과 기도로 덮으면 이것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이 없었는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위에 말씀과 기도로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말씀과 기도로 덮으십시오. 그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업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오감사 쓰기를 하고 있죠. 저도 매일 쓰지는 못하지만 쓸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감사를 쓰신 분들의 감사 내용들을 쭉 계속 다시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가 딱 맞더라고요. 아,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들이 쓰시고 은혜를 나누시는데요. 21일 금요일 우리 맹장님이 쓰신 오감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1. 출퇴근길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안전운행할 수 있어 감사. 2.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 3. 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잘 마무리하게 하심 감사. 4. 하루 일과가 피곤하였지만 금요부흥에 참여하여 다시 힘주심에 감사. 5.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심 감사. 자, 감사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는 것도 버리는 시간이 아니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도 감사할 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일상에 버렸던 그 시간들, 허비했던 시간들, 그거는 은혜 시간이 아니야 라고 취급했던 그 시간들이 내가 감사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더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이와 같습니다. 20일 목요일 날 우리 유정미 쌤이 쓰신 오감사 내용인데요.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1. 기도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2. 친정아버지 기록 못 찾아 응급실에서 MRI 등 검사 진행하였으나 큰 병은 없고 저혈당이라서 식사 잘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3. 남편이 사다리 타면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고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자녀들 맡은 자리에서 본인들의 의무 다함을 감사합니다. 5. 오늘도 별일 없이 집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별것 아닌 게 별거가 돼요.
제가 유목사님 쓰신 것 중에 3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남편이 사다리 타면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고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사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3주 전이잖아요. 저희 같은 시찰에 우리 예찬교회 우리 이원희 장로님 일하시다가 사들에서 떨어져서 뇌출혈로 죽으셨어요. 병원에 간 지 3주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떨어진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못 봤어요. 그만큼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위험한 일인데. 근데 사실 그분이 처음 했을까요? 아니요. 수십 년을 그 일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수십 년을. 아마 수십 년을 오르락내리락 사다리 타고 일하셨으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셨겠죠. 그동안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던 그의 일상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것이 버릴 것처럼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의 사고가 3주 만에 장례를 치르는 그 가정이 정말 그 슬픔으로 가득하게 된 아픔과 상처가 생겼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제가 그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찡한 거예요. 사다리 타면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고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사고 날 수가 있죠. 근데 안전하게 별탈 없이 집에 도착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아닌 걸로 버릴 것처럼 여겼던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니야, 버릴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요 감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 모든 삶, 내 가족, 내 형편, 내 모든 상황까지, 심지어 나에게 주신 모든 고난도, 내게 주신 질병도, 내 부족함까지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신다면 정말 그 여러분의 그 부족한 것들,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것들을 진짜 감사할 것으로 아니면 바꾸시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는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복된 인생,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